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침 식사하고 나서 조금 일하다 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또 나죠. 그럼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일하다 보면 또 꼬르륵 소리 나면 저녁도 또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2끼 정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3끼 정도 드시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게 된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부터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죠.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아마 먹는 기쁨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식탁 공동체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될 것이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의 마음이죠.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고 맛보려고 먹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달도 채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쏟아낸 불만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만큼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광야에 나오기 전에 노예 백성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우리가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은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어쨌든 이 말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광야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 백성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사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광야에 나와서 불편하죠. 먹는 것도 예전만큼 마음껏 먹지 못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주장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 광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탐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 섞인 과자와 같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 신비하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이 만나 말고 좀 다른 거 먹자는 거죠. 우리가 노예 생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이런 것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고기 얼마나 먹어야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꺼내면 고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긴 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요 정도 이제 길인데 한 35cm에서 많이 잡기로 50cm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리셨다고요? 2규빗.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그 메추라기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10호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양인 겁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죠. 우리가 먹는 생수통 큰 통이 2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 전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관 시설이 없죠. 많은 고기를 얻기는 했지만 욕심 부려서 탐욕을 쫓아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썩으면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마다 먹을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다음날은 쉬어야 되니까 이틀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은 호멜하고 다릅니다.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 먹을 때는 참 꿀 섞인 과자 같다고 말했지만 매일마다 이것을 먹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이라고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물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만나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미 앞서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만나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은 만나가 내려져서 우리가 먹기는 했지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거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 이때에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대적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려 죽지 않고 그 태양빛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소화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를 주신 더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그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먹은 그날 이 박한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만나만 먹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야, 이거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란 말이냐?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5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은 만나죠.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왜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먹을 것도 오고 먹을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병 고친 병을 앓는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알고 대답을 했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그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하는 말씀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그냥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그냥 마신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지정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성찬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혹이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입니까?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겠죠.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지난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이 성찬 이후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기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찬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